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었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는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겠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당신이 왜 괴로운 마음을 그렇게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굉장한 분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품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 고통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너희들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잠만 자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 시점에는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앉아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자들을 앉혀놓고는요 예수님 조금 떨어져서 앉으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 그 모습이 나오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막 술잔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차례에 술잔이 왔는데 또 안 마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안 마시게 해달라는 안 마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거 문제 있죠?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아니 자식이요,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부모님의 뜻은 어떠신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중요한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후회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데 결국 죽을 때 가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항상 이 시간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딱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아니 기도하기는커녕 깨어있기는커녕 자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새벽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새벽에 보면은 교회 차량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케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끔 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는 이렇게 깨어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요, 깨어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음은 원해려도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은 가득한데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구나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요,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크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저와 제가 같았다면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꺾어가지고 막 그냥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는데 자식은 하나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자식을 사랑했지만 마음이 아파요. 회초리를 막 대고 막 휘둘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없거든요.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내 목숨이에요. 천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뭐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연세 드신 분들은 깊게 느끼는 거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잠자는 걸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피곤하구나.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하지요? 내가 분명히 저쪽 방에서 잤는데 깨어보니까 이쪽 방으로 와 있어. 이불은 다 덮어져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고 곤히 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자는 걸 보면서 아이고 니네들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야 너희들 많이 피곤하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말 안 나오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되길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나이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들,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이제 딱 지나간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잠잘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가 있고요,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엇박자로 하는 사람 있죠?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기도는 노동과 같은 겁니다. 예. 저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 녹화를 하고요. 1차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뻐요. 그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 그날 하루가 찜찜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은요, 그날 하루가 뿌듯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삶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때를 놓치서 뭐 기도해 준다,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수술 받으러 들어가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기도해 줘야지. 수술 다 끝나고 태어난 다음에 힘있게 막 그냥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해 주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 죄인의 손에 이제 팔리리라. 자, 너희들 이제 졸거나 자거나 하지 말고, 또 마음에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이제 기도 못했다고 내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지나갔다,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매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항상 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었지만은 졸고 잤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